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마땅히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 마음의 귀, 마음의 눈을,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다 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세운 인생과도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죠. 바울파 얘기했고요, 아볼로파 얘기했고, 게바파 얘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파 얘기했습니다.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파당이 지어져서 그 파가 나눠져서 서로 아규를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계속해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 얘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많은 얘기들을 사실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또 설교도 했고, 여러분이 많은 부분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건너뛰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이가 100살을 먹었어도 인생이 뭔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참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도 인생은 뭐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유행가 가사에 있었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 알아요? 어떻게 또 그 노래는 아시네. 참나. 나이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백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런 뜻이죠.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 밖에 인생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참 다양하게, 또 특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의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성경에도요, 인생은 나그네요, 나그네 길이요 라는 게 당연히 창세기에 보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인생은 시련이고, 인생은 풀과 같다, 이런 성경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로 보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인생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정말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할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이라는 집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역시 파벌로 나눠진 분쟁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좋은 터 위에 지어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짓지 않는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으려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터입니다. 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다가 지을 것이냐.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것도요.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또 방향을 어디다가 두느냐, 어느 동네, 어느 환경 속에 갖다가 집을 짓느냐, 도심에 짓느냐, 산속에 짓느냐, 풍수지리를 살펴보고,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집 짓는 얘기입니다만 심지어는요, 죽은 자의 무덤을 위한 자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풍수지리 얘기도 하고, 방향이 어떠네. 심지어 죽은 자의 묘자리도 터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산 사람의 터는 얼마나 중요할 것이며 우리 영적인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터는 또한 얼마나 중요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터를 지금 세우는데, 터를 닦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그 앞절을 보면 은혜를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은혜? 우리 부모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건축자가 돼야 되는데 건축자가 되기 좋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삶은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은 이게 진짜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갑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근데 이 터가 어디냐라는 거죠. 여기 그 10절 후반절은 조금 지나가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우는 그 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슨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털을 잘 닦아놨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대요. 다른 사람이 세운대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놨더니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세운대요. 또 다른 털을 또 닦아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4개의 파벌로 나눠서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이 잘 지어놓은 터 위에 잘 세워놓은 그 집 위에, 그 터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집을 세우고, 또는 다른 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터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좋은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터에다가 좋은 재료를 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보세요.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가지. 자, 6가지가 뭘까요? 자, 금, 여기다 할까요? 금, 은, 그 다음 보석. 3가지는 나무, 풀, 지푸라. 자, 이렇게 3가지 해가지고 6가지의 재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따로따로 3개씩 구분을 해봤습니다.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다 집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이 두 파트로 나눴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건 금, 은, 보석은 일단 어떤 영속적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튼튼합니다. 근데 나무, 풀, 지프로도 얼마든지 집 지을 수 있어요. 아주 예쁘게 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무, 풀, 집은 아주 영속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임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조금 약해요. 이게 좀 달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6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 인생이라는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가지고 지을 것이냐라는 거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지을 것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공적이라고 나옵니다. 공적. 자, 이 성경에서는 공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공력이라고 나옵니다. 공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 자, 각 사람의 수고가, 열매가, 또 그런 비슷한 말이 있네요. 각 사람의 수고, 열매가 나타난다. 각 사람의 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성경에서 그날 그러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우리
영 목사님이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 이 공적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 수고함을, 우리 이 열매를, 인생이라는 영적인 집을 어떻게 잘 지었는지를 그날 그걸 밝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밝힌다? 성경에 보면 불로 밝힌다 이렇게 나와요. 불로 나타낸다. 그래서 13절에 읽은 대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다. 열매 혹은 업적이라고도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업적. 근데 이 모든 걸 그날 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로 각 사람의 수고를 혹은 열매를 혹은 업적을 밝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14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여기 보세요. 불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테스트를 했는데도 이게 타지를 않네? 없어지지를 않네? 그대로 있네?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렇게 되면 상을 받는데요. 상을. 그러면 15절은, 그러면 다시 한번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는다? 해.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상을 받든가 해를 받든가. 여기서 우리가 여길 천국, 여길 지옥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해의 의미는 뭐냐면 상급과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6가지 재료 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지고 집을 만들었느냐, 집을 세웠느냐, 인생이라는 집을 세웠느냐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불로써 이것을 나타낼 텐데,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인데, 그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업적이, 수고가 혹은 열매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열매가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상급을 받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삼풍백화점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나요. 뭐 한두 번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나는 거야.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사이렌 응급차 이 앰뷸런스 소리가 뭐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뉴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저는 삼풍백화점이 살아있을 때 뭐 한 번도 못 봤어. 예, 저도 이제 사고 후에 사진으로만 봤지, 그 삼풍백화점을 삼풍백화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백화점을 뭐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백화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 화면이 쫙 나오는데, 야,
이럴 수가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일단 거기에 그 건물에 그냥 무너지는 거와 같이 그냥 깔려서, 콘크리트에 깔려서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참 안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비춰서 그거 말고, 저는 그런 생각도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삼풍백화점 안에는 정말 온갖 호화로운 것들이 다 들어있었을 텐데, 그것도 또 강남이잖아, 딴 데도 아니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아주 멋진 보석류도 거기 다 있었을 거고, 뭐 여자 남자 옷, 기가 막힌 옷들 다 있었을 거고, 아주 휘황찬란한 가구들, 뭐 온갖 것들이 그 큰 백화점 안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귀한 것들이 그렇게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제대로 짓지 않아 놓으니까 일순간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온갖 호화로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파묻혀버리고 상해버리고 쓸 수 없는 것들이 돼버려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삼풍백화점 생각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데, 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실제 집 말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 때 우리는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돈이 많아, 돈이 많이 벌 거야. 그리고 또 실제 나는 돈이 많아, 나는 건강해, 나는 예뻐, 나는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삼풍백화점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온갖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니까 일순간에 다 잠겨버렸듯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능력, 재력, 권력, 외모, 이 모든 호화로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삼풍백화점 안에 다 깔려 주저앉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집을 무너지지 않게 어느 터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렇게 다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도 우리가 아둥바둥 정말, 우리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 열심히들 살고 계시겠지만은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아둥바둥 산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터 위에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처럼 멋지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멋지게?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다 불에 타버리지 않을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은혜를 따라 집을 짓는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 날아가 버리지 아니할 것, 타버리지 아니할 재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그렇게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열심히 삽시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되, 열심히 살되,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뱉어 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터 위에 금은 보석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좋은 터 위에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짓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매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